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십시다. 예수 믿어 행복합시다. 뭔 소리인가?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믿어 행복, 진짜로 예수 믿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행복, 하늘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018년 12월 첫째 주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요한복음, 물론 중간에 많은 내용들을 다루기도 했지만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주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던 장면, 소명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관심, 21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보면서 나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쟤도 따라가네.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순교의 삶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니, 중요한 단어가 너 무슨 상관이니? 이 말이에요. 너 무슨 상관이? 넌 나를 따르면 되잖아. 저 애가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넌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각자 부르심의 사명이 있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간다고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 사람 멈췄다고 또 내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은 각자예요. 부르심은 각자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말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도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는지 몰라요. 저 사람 봉사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사람 안 하면, 저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이 생기고요. 뭐 이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상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과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명이 다르다는 것은 가는 길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걸어가야 할 길과 요한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AD 64년경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것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당하는 그런 삶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늙어 자연사였어요. 그렇다고 편안한 삶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당하는 박해를 다 몸소 짊어지면서 그들과 함께 목양을 하면서 요한복음, 서신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인 말씀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요.
그러니까 부르신 소명도 다르고요. 가는 길도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 내가 무슨 상관을 이렇게 신경 쓰냐. 신경 쓸 게 아니다. 내가 비교도 될 수 없고 경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뭐 하라고요? 넌 나를 따르라. 너의 부르심의 길을 쫓아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베드로에 갖고 있는 마음들 갖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목회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아니 저기 교회를 큰 교회로 가네. 아니 제가 목회했더니 성도들이 많이 모이네. 이렇게 막 신경 쓴단 말이죠.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게 무슨 상관이니? 난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일만 하라고 그랬지 왜 남 신경 쓰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많은 항교직들이 교회를 섬기지 않는데 왜 나만 굳이 와서 이렇게 청소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부엌에서 봉사해야 돼? 저 사람도 해야 되는 사람이 안 하는데 왜 굳이 나만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니?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너만 잘하면 돼. 너만 네 할 일 해.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낙심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자기가 하면서 시험 들어요. 자기가 하면서 낙심이 돼. 그럴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 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섬길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뺀질거리면서 와서 봉사해야 돼 하지 않는데 왜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난 평신도인데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무도 안 하는데 굳이 왜 나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느냐. 그 주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만 신경 쓰니? 너는 내 길을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신경이 간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낙심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섬기다가 항조직들 하는 모습을 꼴을 보니까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시험 들어서 나가는 분들도 있었다니까요. 어릴 때 초등학교 운동회가 여러분 다 있었잖아요. 운동회에 있으면 항상 달리기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항상 1등 하다가 또 꼭 넘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저희 친구도 정말 달리기를 잘해요. 평상시 항상 걔가 1등이야. 근데 운동회만 되면 넘어져. 왜 그럴까요? 잘 달리는데 목표를 해 달리는 게 아니라 누구 왔나 신경 쓰고 먹을 게 뭐 있나 여기다 항상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시험 들이도 별로 없고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요. 저 인간은 왜 안 해? 저 사람은 왜 안 해?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시험 들고 낙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가야 되고요. 내 사명은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갖고 그 사명을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믿음, 내가 지킨다. 다시 한번 내 사명, 내가 감당한다. 아멘입니까? 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찌하면 세상이 변해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거야. 주님만 바라볼 거야. 왜? 사명도 각자 부르심의 길도 각자 보상도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축복도 각자 몫이에요. 저 사람 받는다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저 사람 못 받다고 내가 못 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부르심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 부르심을 받았던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입니까? 가문의 영광뿐만 아니라 나라의 영광 아닙니까? 나라가 세워지면서 처음 왕이라고요. 얼마나 역사적으로 대단한 왕입니까? 거기에다가 그는 겸손했고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울이 다윗이라고는 어린 목동, 아무 힘도 없는 목동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블레셋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자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집에서도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놈은 말이 문제라. 예?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뭐래요? 왕에 대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주책이라. 예? 다 같이 만만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주책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사울의 인생 전체를
다 날려버려요. 그 이후로부터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간과해버리고 오직 목표는 하나예요. 다윗을 죽이는 일. 다윗 죽이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온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할 일은 다윗이 할 일이고요. 하나님 다윗을 기름 부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우시는 계획과 사명은 달라요. 사울과 똑같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다윗과 경쟁하고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의 사명도 이루지 못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망하는 일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온전히 나갔던 사람. 괴로우나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향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외쳐서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평생을 살아냈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다 예수님 쫓아가요. 그리고 허다한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위대한 종이라고 쫓아왔는데 이제는 더 위대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더니 다 글로 가버린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속이 확 뒤집어졌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9절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아니 우리 인생이 신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고 그분을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나는 그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는다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 보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근데 교회는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해요. 나는 흥해야 되고 교회는 쇠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든지 말든지 주님의 영광이 되든지 말든지 나만 영광받고 나만 주목받으면 되고 나만 칭찬받으면 돼. 그래서 반대로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주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기쁨이에요. 나는 영원한 조연이 되고 나는 영원한 엑스트라가 돼도 주연만 드러낼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여드리고 그분의 뜻만 이룰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수치도 어떤 모욕도 감당하겠다. 그런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된다. 자, 누가 좌우를 안 돌아본다고요? 내가 부르심의 목표와 부르심의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그 길만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분명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분명한 표대는 이 땅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했던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도 있고 보셨지만 기억이 안 나겠지만 감옥에 갇힌 여주인공 금자씨가 있는데 그는 감옥 가운데서 신앙을 갖게 됐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신앙을 갖게 되어졌고 그가 모범수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모범수가 되어서 형기를 단축하고 나와요. 그 나오는 길에 교도소 문에 금자씨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전도사 한 사람이 와서 두부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두부처럼 깨끗하게 살라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먹는 거야. 그러면서 두부를 건네준다고요. 이 금자씨가 두부를 던져버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정말 대단한 얘기를 해요. 이영애 씨가 뭐라고 하냐면 니나 잘하세요. 이랬단 말이죠. 너나 잘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 나중에 보면 이 영화의 후반부에 두부를 건넨 그 전도사가 폭력 조직배 일원인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지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남에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라고 이러고 훈수를 두고 있으니 금자씨가 꼴 사나 없지 않겠어요?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한때 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 보고 하면 니나 잘하세요 이랬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요. 나만 잘하면 돼. 따라해보세요.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각각 나눠줘요. 근데 나눠주는 주인의 조건이 뭐냐면 각각 능력과 재능을 따라서 아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5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5달란트 남겨준 거고요. 2달란트밖에 감당 못하는 사람은 5달란트 맡겨주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래서 2달란트 남겨준 거예요.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 성경은 각각 그 재능대로 감당할 능력 따라 주셨어요.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대단한 능력도 많은 것 같고 물질도 많은 것 같고 뭐 대단한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요.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이것밖에 못하는데 그것만 하면 돼요. 나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생각해요. 난 1달란트 인생이야. 1달란트 받았다 생각하고 살면 돼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만 남기면 됩니까? 1달란트만 남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 5배 뛰어다닐 때는 하나만 남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고 주님에게 올려드려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땅에 감추어 묻어두었다고 했어요. 감춰두었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상상력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 묻어뒀을까? 뭐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저거는 이 사람은 큰 일 맡기고 이 사람은 이런 일 맡기는데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몇 명 되는 교회 맡기고 그래 아이들 안 해. 치사해서 안 해. 더러워서 안 해. 그리고는 감춰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몰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과 시기 질투하며 경쟁하다 보니까 결국은 1달란트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묻어두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니까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1데나리온은 장정 남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주는 노동비예요. 하루 장정. 우리 뭐 요즘 돈을 많이 버니까 하루에 1,000불을 벌면 6,000데나리온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나는 1,000불 못 버는데 100불만 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100불은 벌 수 있으니까 100불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 6,000날을 일할 수 있는 대가니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데 성인 20년의 품삯이니까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신이 가치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왜? 남의 것만 보다가 비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고귀한 사명을 주셨고요.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고귀한 달란트 주셨고요. 각자 할 수 있는 잘하는 것들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건 잘 보지 않고 저 사람 왜 달란트가 많어? 저 사람 왜 재능이 많어? 저 사람 왜 가진 게 많어? 왜 저 사람은 잘 나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내가 감당할 사명을 묻어두는 것.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과를 묻지 않아요. 성과를 묻으면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은 성과를 원하시겠죠. 성과를 묻지 않아요. 결과를 묻지 않아요.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디모데전서 1장 11절 12절 보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따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나를 어떻게 여겨서요? 신실하게 여기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내 감당할 것을 믿으시면서 그걸 맡겨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재능이 많든 돈이 많든 전혀 상관없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안수집사이건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뭘 하라고요? 부르심, 여러분이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 택하심의 그것 굳게 하는데 힘써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강해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결론을 이런 것으로 끝냈을까? 더 멋있게 끝낼 수도 있는데 왜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으로 끝내고 계실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 보면서 제자된 길이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늘 범하기 쉬운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늘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제자된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중심의 문제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 중심이 어떠하냐,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적인 성공이나 야망이나 욕망에도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 부르심의 길들을 묵묵히 쫓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유명한 수녀님이 하신 기도가 있죠. 오 주여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 주여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나를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나를 높임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를 명예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나를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갖고 있는 가장 무거운 것들이 바로 이런 욕망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보세요. 멸시에 대한 두려움, 책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방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조롱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걸 또 벗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것에 대해서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심에 여러분의 부르심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헤아리며 이제 주님의 몸된 제자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일꾼들로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창립 16주년 때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17년을 향해서 18년을 향해서 20년 30년을 향해 나갈 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만 섬기며 교회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의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높임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받고자 하는 욕망,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욕망,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 명성을 보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멸망에 대한, 멸시에 대한 두려움, 책망에 대한 두려움, 또 비방에 대한 두려움,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 조롱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오직 주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